선교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선교사님을 모시기는 쉽지 않고 또 때가 맞춰져야 되기 때문에 나와 계셔야 하기 때문에 그냥 이번에는 제가 설교를 담당해야 되겠다 싶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봉독한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본문입니다. 근데 이 본문이 그저 우리가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아서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런 씨로 부름받았고 축복을 받았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는 수준일 경우가 많은데, 창세기를 크게 둘로 나누면 창세기 1장으로부터 11장, 12장으로부터 50장 이렇게 구분하는데, 바로 창세기는 성경 전체의 가장 중요한 그런 시작을 알리면서 하나님의 비전을 보여주는 책입니다. 그 중에서 이 아브라함이 등장하는 이 말씀은 성경 전체의 이제 그 방향을 제시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그런 장이고, 그렇게 시작하는 인물로 아브라함이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은 지금으로부터 약 4,000년 전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한 가지 약속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과 그의 가족을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을 축복하기 원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에서 저는 3절에 초점을 맞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3절을 한번 합독하십시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거기 마지막 후반부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계 모든 민족, 족속들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아브라함 한 사람과 그 가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땅의 모든 족속에게 복을 주겠다고 선언한 것은 아브라함 한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브라함 한 사람을 선택하셨는데 결국의 목적은 땅의 모든 족속에게 관심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즉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선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다고 할 때 세 가지 약속을 하고 있는데, 첫째는 땅이요, 둘째는 자손이요, 셋째는 축복의 약속입니다. 그랬을 때에 땅에 대한 약속, 자손에 대한 약속을 먼저 드립니다. 여기 소개되기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이렇게 자손을, 민족을 이루겠다,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랬을 때에 아브라함은 자기 살아생전에 100세에 약속한 이삭 얻었고, 물론 야곱에 이르기까지 출생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약속이 부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 당대는 큰 민족을 이루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은 약속은 받았으나
실제 성취는 다 받지 못하였을지라도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가리켜 믿음의 조상이라 일컫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육신의 눈으로는 다 보지 못했지만은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야곱에게는 특별히 12아들을 주셔서 12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셨고 이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셨는데 어느 날 고기를 중간으로 자르게 하시고 그 고기 사이로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아주 두려움 가운데 해가 진녘에 그 햇불 언약이라고 하는 언약을 맺으셨는데 네 후손이 저 애굽으로 들어가서 430년 동안 이제 고난을 받을 것이다. 즉 종살이를 할 것이다. 430년 후에는 너희가 이제 민족을 형성해서 나올 것이다. 이런 약속을 해줬는데 우리는 잘 아는 대로 모세가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나왔을 때 장정만 남자 나이 20세로부터 50세까지 60만 명, 그러니까 아내나 자식들까지 하면 어떤 분은 300만에서 많으면 500만 명까지 되는 인구가 됐을 것이다. 430년 후에 300만에서 500만 명이나 되는 이런 많은 고대 시대의 그 인구는 현대와 달리 큰 민족을 이루었던 것을 우리는 역사 가운데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해서 다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결국은 장차는 그 자손이라고 할 때의 갈라디아서에서 한 사람을 말했으니 그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의 출생을 보았을 때 아브라함은 메시아를 통해서 저 하늘의 무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은 자손을 주리라. 하루는 아브라함을 저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네가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하나, 둘, 셋, 100, 200 아무리 세도 셀 수 없나이다. 그렇게 고백하니까 네 자손을 이와 같이 많게 하리라. 아브라함이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시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직접 시청각을 보여주시고 이제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 당대는 다 그 약속을 성취함을 보지 못했지만 현실적으로는 부분적으로 어느 정도 성취하고 장차 올 메시아를 바라봤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브라함이 나의 때 볼 것을 보고 즐거워하고 기뻐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했을 때 그가 순종해서 모리아산에 번제로 이삭을 드리러 올라갔지요. 그래서 잡으려고까지 칼을 들어서 찌르려고까지 하는 순간 하나님이 더 급하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막으셨어요. 그래서 이미 그 이삭을 번제로 드린 거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이 사건을 로마서 4장에서 바울은 뭐라고 해석하느냐면 아브라함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다. 부활신앙을 가지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니 이 이삭을 통해서 장차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우리가 2000년대를 사니까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약 2000년의 역사가 흐르는 동안에 아브라함의 자손이 믿음으로 많은 사람이
과거에도 돌아왔고 현재도 돌아오고 있으며 주님 오실 때까지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삼중적인 약속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미래는 어떻게 성취됩니까?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은 나라와 민족과 방언과 족속들이 하나님 앞에 나온다. 그런데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물이라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을 숫자는 셀 수 없는 큰 무리로 하늘의 무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은 사람이 동서남북에서 역사 가운데 구약시대에도 또 예수님 오신 이후로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선택받은 구원받은 백성들이 큰 무리를 이룰 것이다 하는 것이 성취된다는 것이 실제로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자손이 아브라함에게서 약속되어졌습니다. 두 번째로 땅의 약속을 살펴보십시다. 땅의 모든 족속들이 복을 받는다 했는데 아브라함 시대는 겨우 자기 아내 또 자기가 들어갈 무덤 막벨라 굴이라고 하는 그 정도 땅을 아마 한 동산 몇천 평 아마 될든지 그러겠죠. 그 정도 땅밖에 소유를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랬죠? 그랬는데 보십시오. 야곱이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 해골을 저 막벨라 굴에다 장사해 다오. 그렇게 부탁을 했고, 요셉 역시 내가 죽거든 나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사는 그 땅에 나를 묻어다오 했지 않습니까? 출애굽할 때 어땠습니까? 요셉의 유고를 메고 출애굽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 약속을 믿고 땅을 성취해 나가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 백성을 내보내라 그렇게 해서 출애굽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하러 가려고 그러냐 쉽게 하면은 바로가 막아섰지요. 안 보내려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한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광야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섭리 속에 아브라함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모세를 통해서 그 백성들에게 지금 그 땅을 향하여 가게 했습니다. 그런데 모세도 사명을 다하고 여호수아가 뒤를 이어서 가나안 땅에 드디어 들어가 그 땅을 취하게 됩니다. 그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에 근거해서 그들은 전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의 절대자이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명령하셨다. 어떻게 생각해 보십시오. 고대로부터서 우리가 여기 살고 있는 땅을 전혀 모르는 민족이 들어온다고 할 때 강도 같지 않겠습니까? 이해가 되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에 종살이 하다가 광야로 불러낸 바 되어서 40년을 거쳐 다음 세대와 함께 광야에서 난 세대와 함께 그 가나안을 들어갈 때 이 땅을 취해야 할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었다고 말입니다.
위 천지 만물을 다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이게 근거예요. 지금도 저 팔레스타인이란 땅에서 분쟁이 있지요. 가자 지구를 중심해서 그쪽에 그 팔레스타인이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1948년도에 독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가자 지구에 사는 팔레스타인이라는 난민들은 그들은 난민이라고 표현해도 그들의 고향이라고 말해야겠죠. 이 팔레스타인이라는 말은 원래 블레셋이라는 단어에서 온 말입니다. 그래서 블레셋이라는 사람들이 이 지금의 팔레스타인 땅에 거주하면서 수백 년 아니 수천 년도 또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땅인데 누구들이 왜 들어와 가지고 누구 땅이라고 말하느냐? 그렇게 말하는지 모르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우리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또 실제 여호수아 세대에 이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 더 너희들보다 훨씬 앞선 역사 시대 때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나가라. 그러나 우리 못 나간다. 그렇게 해서 지금 그렇게 분쟁이 있는 지역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역사가 오늘 우리 인류의 역사 속에 현실로 성취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1948년이 되기 전까지는 이스라엘이라고는 민족의 나라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들은 핍박받고 고난받는 그런 떠돌이 유랑민이었습니다. 1948년이 우리들은 까마득한 옛날 같지만 지금도 1948년생들이 얼마든지 살아있는 현실입니다. 바로 그러한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이라고 민족이 지금 나라를 다시 회복했다고 하는 것은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어느 민족이 2000년 동안 나라 없었던 민족이 자기 땅이라고 다시 차지한 나라가 세계 어느 나라 유례에 있습니까? 없지요? 2000년이라면 까마득한 옛날 아닙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오직 바로 아브라함을 자기들의 조상으로 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땅이다. 그래서 지금 그 땅을 자기들이 차지하고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미래적으로 완성될 땅은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키는 그 나라만이 아닌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네 후손이 그 땅을 영원히 차지하리라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리게 될 하나님 나라를 말하니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의하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인 것은 믿음 안에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을 우리가 그것을 성취해내는 그 후손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그런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 근거는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서 성취가 되어졌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이 뭐냐? 그저 성령 받아가지고 은사 받아가지고 뭐 뜨겁게 은사적인 활용을 하기 위한 목적만이 아닌 더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서 하늘로 승천하시고 사도행전 2장 33절에 보면은 성부와 하나님 앞에 성자 예수님이 자기의 상한 몸을 보이시고 성령을 보내신 바 되게 하셨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우리 각 사람 안에 오셔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복을
우리를 통해서 전달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너희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을 받을 테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마태복음 24장 14절에서도 이 천국 복음이 세상 끝까지 전파될 때야 그제야 주께서 오시리라. 즉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자손의 약속, 땅의 약속의 복음을 전파할 때, 즉 선교할 때에 이스라엘 민족만의 하나님이 아닌 피부와 언어와 문화와 지역이 다른 이런 사람들에게,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게 함으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약속이 성취되게 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 약속하신 그 약속을 역사 가운데서 이루고 있는 그런 현실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선교적 존재로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직접 어떤 태국이나 일본이나 어떤 심지어 아프리카나 전혀 생면부지의 땅에 갈 수 없지만은 우리는 오늘 여기서 어떠한 나라든지 어떠한 민족이든지 우리는 무시하거나 차별하지 말고 내가 전혀 보지 못하는 사람, 누구나 다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씨로서 이미 땅의 모든 족속이, 오늘 저기 말씀했지요. 오늘 창세기 12장 3절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이 말씀을 유념해야 합니다. 당신은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만의 하나님, 할례 받은 사람만이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런 율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구원을 얻는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오늘 오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때가 참에 여인의 후손에게서 율법 아래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율법 아래 나셨고 이제 그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 믿어야 바로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아브라함의 복이 성취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최고의 관심이 선교하는 것은 바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일을 성취해 드리기 위함입니다. 오늘 선교를 한다고 할 때에 그것을 강하게 반대하는 나라 민족이 세계에 많습니다. 정치적인 분열을 가져온다 해서 싫어하고, 또한 왜 너네들 종교만을 그렇게 강압적으로 전파하려고 그러냐, 너무 독선적이다, 그래서 싫어하고 배타적이다. 아예 가만둬도 알아서 믿고 싶으면 믿을 텐데,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여러분들이 전도를 하려고 그러면 왜 기독교는 그렇게 극성맞게 전도를 했었냐, 천주교인들은 전도를 안 해도 다 저렇게 알아서들 가고 하더만, 또 어떤 예정론이 너무 운명론적으로 해석하고 이해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인데 우리가 꼭 가서 전해야만 하느냐, 그렇게 말하지만은 성령을 보내신 목적은 바로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영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령 받았다 그러면 선교적 부르심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서 제자들에게 내가 아버지로부터 보냄을 받았사니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사도란 말이 보냄을 받은 자, 그런 단어 뜻입니다. 그래서 보냄을 받은 사도들을 통해서 오늘 성령 받고 그들을 중심해서 초대교회가 세워진 것은 전적으로 성령의 역사니, 교회가 존재하는 가장 귀중한 목적이 선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 복받은 이유는 참 작은 교회, 심지어 개척교회 이르기까지도 저도 그랬습니다. 개척을 한 지 바로 얼마 안 돼서부터 선교를 했습니다. 제가 이곳에 오기 전까지도 두 교회를 섬겼었습니다. 비록 몇 사람 안 될지라도. 그래서 우리 교회 오자마자 저는 우리 살기도 힘들고 그런데 뭔 우리가 지금 다른 사람들에게 선교해야, 그런데 하나님이 선교하실 때 더욱 복을 주십니다. 물질의 복을 주시고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저는 우리 한국 경제가 이만큼 발전한 것은 한국 교회가 선교를 할 수 있도록 경제를 성장시켜준 면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베트남이나 필리핀 정도밖에 수준이 안 된다고 그러면 우리는 결코 저들을 선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선교는 돈이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했습니다. 물론 우리는 선교를 돈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기 때문에 우리는 보여지는 물질로만 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이제 우리가 선교를 한다고 할 때에 물질이 뒤따라주지 않으면은 선교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건 한마디로 빛 좋은 개살구라, 그렇게 유명무실한 말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기도는 했는데 보내지 않고 또 후원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선교가 가능하겠습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가 위축되면서 선교하던 교회 후원하는 데가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제가 그 태국의 박문수라고 하는 선교사님은 저 1, 2년 후배 되는 목사님인데 저 광양에서 시골 목회를 하다가 목회한 지 한 2, 3년 만에 선교사로 일찍이 태국의 치앙마이라는 데로 가서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저보다 늘 한번 와보십시오 하는데 제가 가진 것이 없어서 갈 수가 없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선교사님은 우리 전국적으로 박문수 선교사님이라고 하는 우리 교단에서도 다 알려진 바고, 제가 농촌 목회할 때도 후원을 했던 바인데 개척 목회는 좀 어려워지면서 충분하게 돕지를 못했는데 이번 기회에 또 한 분을 이렇게 빈자리가 있어서 그분을 했습니다. 근데 언제 기회가 되면 우리 교회 한번 초청해서 모셔서 말씀을 듣도록 하기로 하겠는데, 그분은 가보질 않아서 제가 보질 못하지만 오늘 또 영상으로 이렇게 보내옵니다. 그래서 보면은 참 선교의 열매가 얼마나 풍성한지, 큰 그런 센터를 지으시고 그 산족들을 겨울에는 이렇게 그 예수 밀림 축제라 해가지고 전도를 하고 하면 수백 명씩이 이렇게 돌아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의 많은 교회가 거기를 후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충분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난 여름철인가 잠깐 왔었는데 그 눈에 이제 나이를 먹다 보니까 눈에 백내장을 비롯해서 안 좋아진 그 뜨거운 태양빛 아래에서 늘 쬐기 때문에 눈이 안 좋아져가지고 수술을 했습니다. 몇 년 전에. 그런데 그것이 부작용이 있어가지고 너무나 통증이 심합니다. 목사님 못 만나야겠습니다. 그러고 치료받으려고 나왔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셔요. 그런데 내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자, 이렇게 후원을 많은 교회가 나는 한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끊어졌습니다. 이제 선교사로 나간 지가 거의 한 30년이 다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후원을 하다가 그렇게 오랫동안 후원을 꼭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많은 이렇게 후원하는 경우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얼마 안 됩니다. 그런 말씀을 하셔요. 그러냐? 그리고 이렇게 활발히 훈련을 하시고 사역을 힘있게 하시는 교회를 선교사님을 또 우리가 돕는 것도 매우 유익하겠다 싶어집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면 꼭 우리 교회 한번 방문할 것인데, 이 양반은 참 성령 충만하시고 참 인자하시고 사역을 힘있게 잘 감당하시는 선교사님입니다. 여러분이 보지 못했을지라도 여러분들이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시고, 정 보고 싶으면 요사이는 유튜브에 다 떠버립니다. 그러죠? 이름만 치면 다 그분의 얼굴도 볼 수 있고 그 지역의 소식을 다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젊으신 분들은 관심 있으시면 아마 이름을 치고 들어가서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분의 소식을 듣고 알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하나님이 선교를 하시는 것이 그분의 소원이었고 뜻이었으며, 오늘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먼저 부르셔서 이 현 시대에 우리에게 축복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축복을 우리도 받아서 또 전달하는, 아까 우리 정 권사님이 기도한 대로 복의 통로가 되시는, 아브라함의 복의 통로가 되셔서 이제 우리가 주는 자로, 베푸는 자로, 섬기는 자로 땅끝까지 이르러 우리도 전파하는 증인의 선교적 존재로, 우리가 또 가야만 선교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어떠지요? 보내는 선교사, 후원하는 선교사. 우리가 없이 어찌 선교를 할 수 있겠습니까? 전쟁에 나가면 보급 물자를 대는 것 매우 중요하듯이 오늘 우리들의 헌금을 힘껏 여러분이 드리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작은 헌금이 크게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쓰여지고, 또 우리들의 기도 한마디가 얼마나 하나님은 큰 역사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참 마음 같아서는 모든 선교사님들을 다 돕고 싶지만은 우리의 형편 따라 우리는 힘껏 우리가 감당할 만큼 감당하면 하나님은 이제 더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통해 일하시고, 여러분들의 자녀 후손들도 정말 복을 많이 받으셔서 어쩌든지 여러분이 주일학생들한테도 선교 헌금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는 말하지 않아도 제가 한 번도 강조하고 뭐 그렇지 않은데도 애들 이름으로도 계속 후원하며 선교하는 분도 계시고, 그런데 여러분 액수가 많든지 적든지 다 한번 참여하시고, 선교헌금뿐만 아니라 구제헌금도 그렇게 하시고, 모든 헌금에 있어서 인색함으로 하지 말고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헌금을 많이 했더니 가난해졌더라,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헌금을 많이 하면 어쩐다고 그랬어요? 씨와 먹을 양식을 준다고 그랬습니다.
고린도후서 8, 9장을 특별히 물질에 나는 복을 받고 싶습니다 그러신 분들은 고린도후서 8장 9장을 탐독하시고 읽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씨로서 약속했던 것이 이삭을 통해서 성취되고, 야곱을 통해서 성취되고, 요셉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 솔로몬 시대를 통해서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이 이루어졌고, 기독교 2000년의 역사를 통해 이 기독교는 세계 만방에 오직 유일한 생명의 종교입니다. 종교라는 이름은 많지만 구원의 생명의 종교는 이 복음밖에 없음을 알고 여러분들이 힘있게 전하셔야 됩니다. 이건 역사가 증언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지금 사탄이 그들의 눈을 가려버리고 보지 못하게 하고 알지 못하게 가리워버렸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비록 철학 공부 많이 안 했고 지식 많지 않지만 이 예수님을 믿고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저도 그래도 공부를 할 만큼 한 사람인데 아무리 살펴봐도 이 세상의 역사적, 철학적, 고고학적, 무슨 과학적, 무슨 증거로 되더라도 이 기독교 복음 외에 살 길이 없습니다. 확신하십시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무슨 생명의 길이 있고 번영의 길이 없습니다. 얼른 생각하면은 과학자가 발명을 해가지고 지금 코로나를 비롯한 이 질병을 완전히 퇴치할 수 있는 그러한 의학자가 나와가지고 해결을 하면은 질병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싶지만, 잘 아는 바대로 이 바이러스라는 것은 한 가지 발견하면 2개, 4개, 16개로 계속 번성해 나가기 때문에 아무리 인간이 그 바이러스를 퇴치하려고 해도 이건 할 수 없다. 물론 불가능하다 그렇게 말은 안 하지만 우리의 힘으로, 지식으로는 거의 불가능하다 그렇게 과학자들이 자기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계속 우리가 코로나 3년을 거쳐보면서 변이 체계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더 심한 질병이 안 와서 그래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이마나 감당하게 하셔서 다행이지만 앞으로 더 큰 어떤 질병이 올 수도 있고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있고 해수 온도가 올라감으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빙하가 녹아서 이제 저 인도네시아 어떤 나라는 점점 가라앉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태평양 어느 섬은 몇 년 후에 이 땅에서 사라져버릴 나라들도 있고 심지어 일본도 섬나라이기 때문에 그러할 수 있고, 그래서 결코 인간의 지식이나 어떤 과학의 힘으로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없다. 핵무기가 얼마나 무서운 무기입니까? 이 무기가 세계에 얼마나 많이 지금 쌓여져 있습니까? 또 더더구나 러시아는 수소폭탄을 만들었습니다. 진즉 그것은 이 핵무기하고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큰, 딱 한 번 실험을 저기 어디 북극이나 남극 같은 데서 실험을 했는데 자기들도 다시는 이건 실험해서도 안 된다고 하는, 그리고 이것은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참으로 인간을 살상하는 무기가 이 지구상에는 얼마든지 많기 때문에
참 한번 잘못 마음 먹으면 이 세상은 콩가루가 되어져 불바다가 되고 말 이런 세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했듯이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기까지 결코 갑자기 사라져버릴 일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리라고 하는 이 약속을 믿고서 우리는 선교적 존재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선교하려고 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필요를 모든 걸 저는 공급하신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선교에 힘쓰면은 이 나라 민족도 살리시고 부강케 하시고 이 나라를 통해서 세계 열방을 구원하시는 이런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나 여러분이 잘 돼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세상 나라에서도 앞서 나가시고 여러분들이 잘 되셔야 하는 이유는 나는 선교하는 그런 사람으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약속을 나는 받겠습니다. 나만 받는 게 아니라 나는 그의 통로가 되어서 전달하는 이러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복이 이제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이루어지도록 주님 나를 쓰시옵소서. 주님 내 후손을 자녀들을 손들을 또사이 우리 광주 경성교회 오늘 또 와서 이 꿈남들이 여기서 율동을 했는데 그냥 율동만 하고 보내지 마시고 저 마음은 야 자리 좀 이왕이 왔으니까 앉혀놓으셔요. 그래서 말씀 듣게 하세요. 그래서 그들 안에 신기워지도록 한 말씀이라도 듣게 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 참 우리 광주 경성교회를 이끌어 나갈 다음 세대들입니다. 이들이 잘 되길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이 심으시고 축복하시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교회를 비롯하여 한국교회를 들어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이런 역사가 충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